네. 고린도전서 나눈 지 엄청 오래됐죠? 네. 거의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몇 장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8장. 예. 오늘이 9장이니까 8장이겠죠? 예. 8장에서 뭐에 대해서 나눴는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 뭐에 대해서? 자유, 예,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예.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그 매개체는 뭐냐 하면, 우상에게 맞춰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원칙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자유도 있고 또 저렇게 할 자유도 있는 그런 문제들 헬라어로 그때 어떤 단어를 썼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디아포라.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거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문제 자체는 대수롭지 않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 바울은 너의 잘못된 행동이 약한 지체를 어디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멸망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떠나가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은 어떤 본질적인 그 어떤 교리의 문제에서라기보다는 매우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영역의 어떤 일들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유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즉 어떻게 보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이런 것 같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그 약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9장인데요. 이 9장도 이 문제, 바로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1절, 2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던,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여러분,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하필 바울은 난 자연인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자연인이 아니라 자유인. 예. 왜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눈에 자유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바울은 지조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의견이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보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충고를 할까요? 너 이렇게 줏대가 없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이렇게 사람들 쫓아다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것 같은 뭔가 좀 허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때로 받기도 하고요. 특별히 재능이 많아서 그 재능을 과시하고 또 우쭐대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은 무언가 좀 모자라 보였어요. 바울은 너무 약했고 너무 부드러워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몇몇 리더들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바울은 왜 저렇게 살지? 사도라는데, 위대한 사도라는데 진짜 사도 맞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하고 단 하루도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가 왜 교회에서 주는 후원도 다 마다하고 천막 만드는 그런 시덥지 않은 일이나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몇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비판이 이제 교회 안에 번져가기 시작했겠죠. 자, 바울은 이러한 비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앞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비판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런 일들은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일 자체는.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별로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번져가고,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하는 것에 의심이 제기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 그리고 이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자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내가 진짜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뵌 적이 있는 사도가 맞다. 그분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셨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죠. 그리고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매우 음란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화려한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손들고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으니,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명백한 은혜요, 그리고 크신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수많은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증거 그 자체다. 물론 겉으로 이런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사역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그를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확정 지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하신 후에 그렇게 해서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이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회개는커녕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 갔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때에는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고 있다면, 교인 숫자 증가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들이 그 사역자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보내셨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인 걸 의심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사도라는 도장을 찍은 자들이다. 그것을 인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베레아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주도했었고, 또 거기서 그분들하고 6명, 저까지 7명이 해서 한 2년 정도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그들은 저의 땀과 또 저의 신앙과 저의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들려올 때 그런 얘기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했던,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함께했던 베레아 자매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이제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베레아 자매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저를 더 잘 알았을 텐데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깝겠죠. 고린도의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2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함께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자기 자신이 그냥 증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대다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이 교회에 새로 더해진 자들, 또 새로 들어온 리더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몇몇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는 바울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없어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권리는 더욱더 크다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말하는 것이 그거죠. 나라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바울에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없을까요? 예. 그러나 바울은 지난 8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로 인해 벌어질 어떤 형제들의 실족 이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다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바울은 말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너희가 잘 아는 게바, 즉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인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그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후원을 받을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바울은 당시에 비록 혼자였지만 그 바울 역시도 다른 이들처럼 아내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 역시 일 안 하고 교회 후원받아 살 권리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지금 내리는 이 포기와 이 결정이 앞으로 자신을 고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 뻔했지만 어떤 돈도 받지 않고 사역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한단 말이냐? 바울은 복음 사역을 군 복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사역은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가 그날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먹을 비용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 병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하는 전쟁에 나간 병사라면 나라에서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대차형제 보니까 군대 갔을 때 뭐 속옷까지 다 나오던데요. 속옷, 양말 뭐 그런 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모았던 적금을 털어가지고 가서 자기 돈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죠. 또 복음 사역은 농사와 같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포도원을 가꾸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부가 여러분 포도를 심었다면 그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사역은 양을 치는 것과 같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대통령보다도 그 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라고 바울은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이치와 상식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뭐 좀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아주 최소한으로 받고 그리고 나가서 직업을 가지면서 일하면서 하든지 그래야지 뭐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적정선의 사례비를 받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상식, 그런 이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사람들만,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자비한 주인들은 소에게 곡식을 떨도록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시키면서 소가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다 그냥 확 망을 씌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기에다 적용하고 있는데요. 곡식을 떨기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그 곡식을 먹는 것을 그렇게 완전히 금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겠는가? 정말로 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그치겠는가? 이것은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진리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밭을 가는 자는 그 밭에서 얻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갈죠. 곡식 타작을 하는 사람들 역시 거기서 곡식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듯이 복음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수고하여 일한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예, 13절입니다. 13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나는 걸 먹습니까? 성전에서. 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었죠. 또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 때 바쳐진 그 희생 제물 고기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라고 돌리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참으로 결정적인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그곳에서 얻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일꾼이라고 부르시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또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일보다 더 합당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더욱더 가치 있는 것, 더욱더 귀한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11절이 예,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예, 11절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하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행하고 그 일에 따른 보상을 거두는데 그 일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너희로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그런 이들에게 주는 것은 얼마나 더 합당한 일이겠느냐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영적인 큰 유익을 얻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부양하는 데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거나 가르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존경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고요. 대우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어요. 대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8절에 다시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복음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인색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12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모든 권리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양육했으며 또 시장에 나가 장터에 나가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핍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든 그런 생활이었겠지만 그는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범사에 기꺼이 참으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생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는 나 이럴 권리 있으니까 이대로 해달라, 절대 그런 말 아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이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난 이걸 할 자유가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걸 살 권리가 있고요. 저걸 먹을 권리도 있고요. 이런저런 것을 할 권리도 있어요. 네, 그것은 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럴 자유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혹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고 여겨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패션하고 스타일에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멋지게 입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신앙에 유해하다고 여겨진다면 멋진 스타일을 포기하고 후줄근하게 입을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입어야 돼? 난 이렇게 입고 싶지 않은데,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후줄근하게 입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여러분이 옷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진짜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너무나 허름한 주일 옷차림이 어떤 약한 지체의 신앙에 만약에 장애가 된다면 조금은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고치고 멋지게 차려 입을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참된 자유요, 성경이 권면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찾아보니까 이 제목으로 된 설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비본질적인 영역의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집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면. 본질이 아니라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주장하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것이라고 믿는 고린도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리더십이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고린도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것,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바울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자신을 본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나를 보라. 그대들은 권리를 주장할 자유만 가지고 있지만 나는 권리를 포기할 자유도 가지고 있다.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배우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런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권리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한 바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사는 말은 하되 행하지는 않는 가련한 바리새인이 될 뿐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 참으로 자유로운 삶,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이 자유는 사라집니다. 왜 우리의 삶에 속박이 있습니까? 왜 자유가 없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은 고난과 고통일 뿐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이게 상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상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기쁘죠?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게 자기 상이래요.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나의 상이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사장님한테 이제 앞으로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의 기쁨인데 만약에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이 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네, 자녀를 향한 이 내 사랑의 빛이 바라는 것 같아서 아마 기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그 기쁨, 진정한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이 기쁨을 바울은 잘 알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에게 그분을 위해서 아무런 권리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절대 고생이 아니라 그의 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의 자랑이었고 오히려 그의 기쁨이었고 자발적인 그의 감사 제사였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낼 만한 많은 상황들이 오히려 기쁘고 자랑스럽게 되는 시간들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악착같이 자기 권리를 챙기려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할 뿐이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희생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고생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삶에 많아지지 않을까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인간을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하며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풍성이 있다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자유를 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오해했기에 고린도 교회는 화평은커녕 늘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것이고 이 자유와 권리를
지금 이 현대인들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에 그저 자기에 갇혀서 조금도 포기할 줄도 조금도 양보할 줄도 모르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온통 싸우고 나뉘고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자유 속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본질이 아닌 모든 것에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평화가 거하는 삶, 참으로 자유가 넘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들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